삶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쓰시려는 때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움을 패배의 신호로 인식하고 벽이 좁혀질 때 그것이 끝이라는 신호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혜는 우리에게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는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실 더 큰 일의 서곡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이밍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지만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과 빠른 승리, 매끄러운 길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인해 종종 우리가 불확실성과 투쟁의 순간에 머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도예가의 손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눌러서 형태를 만듭니다. 기다림과 씨름 속에서 우리는 정제되고 그분이 우리 앞에 세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기다린 아브라함, 눈앞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모세, 광야에서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 그들 각자는 포기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지만 그들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 우연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다림과 고난의 계절은 우회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장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주며 다음 단계를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합니다. 힘든 길을 가는 고통은 날카롭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에 비하면 그 고통은 미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울음이 밤새도록 지속될 수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올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밤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새벽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시련을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늦추기 위해 놓인 장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문턱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는 문이라면 걷기를 배우는 아이는 약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리고 계시고 더 큰 믿음과 그분에 대한 깊은 의존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순간 길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 적은 적이 없는 적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 마음의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결코 해낼 수 없어. 포기해. 이러한 거짓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세요. 적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우고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헌신한 삶의 힘을 알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붙들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걸어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따라 동료들을 배치하십니다. 우리가 잊을 때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 마음에 희망을 속삭이는 위로자 성령을 주십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영웅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가장자리에 서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해합니다. 이 순간이 그들을 정의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의하는 것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가득하며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보다 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모든 걸음이 힘든 오르막처럼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갈된 순간은 종종 끝의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한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깨지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작업을 통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사라졌고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으며 그들의 목적은 슬픔의 장막에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부활, 절망이 없던 것이 아니라 절망을 통해 온 전무후무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방식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화려하거나 명백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겨진 것과 조용한 것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포기하는 것은 수확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관점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즉각적인 영향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것은 아프고 이것은 힘들고 이것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시작에서 끝까지를 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는 우리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조차도 우리의 이해를 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이라고 느끼는 것은 종종 사랑이 넘치는 창조자의 세심한 조정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명확함, 해결책, 어려움에서의 탈출을 위해 기도하고 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예술가가 걸작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과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망.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믿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제안할 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즉각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원하고 지금 해결책을 원하며 지금 돌파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완벽한 속도로 움직이십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연하셨을 때 그것은 간과한 것처럼 보였고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의 타이밍은 더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편안하지 않지만 항상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각 시련은 성장하고 배우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좌절로 여기는 것들은 종종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이 연약한 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실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고정시키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분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의 씨앗을 심는 토양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걸음은 그분의 디자인의 테피스트리에 더해집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파멸로 여겼던 순간이 사실은 그 뒤따르는 축복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곡을 지나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가 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의 계획에 따르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모든 것을 아는 분을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판단이 아니라 연민으로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친절하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삶의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저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장들은 때때로 읽기 힘들 수 있지만 결말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계획은 희망과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끝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극복할 수 없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불확실함 속에 서 있는 닫힌 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끝은 아무리 최종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완벽하게 맞춰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분은 각자의 삶의 설계자이며 우리의 존재의 모든 실, 기쁨과 슬픔, 승리와 실패를 아름다움으로 엮어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생명의 활기를 끝내는 신호인 것처럼 봄이 찾아와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게 합니다. 몇 주 전 황량해 보였던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땅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끝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전환은 고통스럽고 심지어 파괴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재형성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무언가가 끝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존재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직업 또는 삶의 계절에 대해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인해 새로운 것을 위해 옛 것을 놓아주도록 부르십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봄이 맑아지고 햇살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속 나아갑시다. 성경은 극복할 수 없는 끝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파라오 궁전에서의 삶은 갑자기 끝났고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다튄 장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후 룻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나오미를 따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녀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였고 그리스도의 혈통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끝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끝은 종종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정함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존하는 방해물과 편안함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취약하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또한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며 어려운 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절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제안할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자신감 있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끝에 즉각적인 고통을 넘어 다가올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깊게 보여주는 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삶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궁극적인 끝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희망과 꿈은 그들의 구세주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을 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데 사용된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에서 희망과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끝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절에서 더 빛나고 그분의 목적에 맞춰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분의 신실함과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끝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퍼즐의 작은 조각만 볼 수 있지만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좌절로 여기는 것은 종종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회심 이전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그의 옛 삶을 갑자기 끝내셨습니다. 그 끝은 바울의 특별한 사역의 시작을 나타냈고 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변혁적인 힘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증명합니다. 전환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문을 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특정한 것들을 끝내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기 전에 보살핌이 필요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의 계절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가능성에 열려지게 됩니다. 순종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낫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다가올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 삶의 끝을 헤쳐나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실의 한가운데에서도 항상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잃은 것에서 여전히 가진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켜주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모든 끝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선합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끝을 맞이하고 있다면 마음을 다잡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며 전환을 통해 인도하시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신 한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